저보다 기도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주님을 만질 수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두 귀로 들을 수만 있고, 주님과 대화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한 사람만 아멘 한 거 보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싶은가 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걸러서 듣는 것보다 주님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두 귀로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병들 때 주님이 오셔서 많이 아프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면 또 낫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감옥까지 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내가 막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릴 때 주님이 오셔서 귀신아 물러가라, 에이씨 띠, 그러면 귀신이 그 강아지 개 한번 발로 뽕 한번 잡으면 개가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도 웃지도 않네. 로이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가? 응? Understand? 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구원을 가르칠 때에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형성이 돼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이제 개척했으며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사역자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례를 찾아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이론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차 있어요. 이론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론적인 말씀을, 교과서 같은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이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레마적인 능력,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두나마이,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현장에서 주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세운 제자들이 12명도 있지만 70명도 있었어요. 2명씩 대표적으로 12명이었지만 핵심 멤버들은 12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둘씩 계속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다 보니까 70명이라는 제자가 세워졌어요. 자, 근데 그 70명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나가서, 너 이번에 너희들 이 말씀 들었지?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 들었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준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브레이크 걸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릴 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멈춰, 나가. 그러면 귀신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부셔버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결단코 해할 수 없다. 너희 절대 죽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얻어 그렇게 됩니까? 받지 않느냐. 환자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옷만 만져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을 사용해.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할 텐데 너희들이 복음을 외칠 때 바들바들 떨 것이다. 근데 그 항복한 거 보면 귀신이 굴복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굴복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계실 때는 됐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버리셔. 해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팍팍 꼬그라지거든. 이야, 엄청난 일이 생겼네. 나도 되네. 같이 합시다. 나도 되네.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되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안 되네 가 많이 있어요? 예? 있는 대로 솔직히 해봐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기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 말로 나는 모든 능력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런 사람은 거의 사기야. 능력 받은 사람은 객기 부리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병은 주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나도 되네 그러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해보니까 100% 다 된다. 100% 다 되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안수 받을게. 내가 평소에 우리 사모님 없네. 어이구 당이다. 이제 사모님을 까야지. 예? 뒤에서 사모님 발자국 소리 들으면 나한테 얼른 손을 바짝 들어요? 예? 사무실에 있어. 진작 말을 해야죠. 평소에 내가 사모님을 약 올려주는 재미로 나는 한평생 산 것 같아요.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다리통도 굽고 배도 볼록 나오고 막 그러면서 놀리거든요. 근데 맨날 능력 없다고 내가 막 무시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봐야 알아요. 평소에는 내가 설교하지, 불사에 가지, 외국 나가서 하지. 근데 그런 외국에 집회 나갈 때마다 귀신이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나는 누가 이런 영적 사역에 제동 걸거나 무슨 말하면 딱 한마디 기도해. 주님, 저 사람 귀신 들린 경험 한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꼭 영락 없이 걸려들어요. 저 크리스 전도사가 나하고 세계로 다니면서 따라다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 밑에서 통역을 해야 되고 사례비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 나오시네. 내가 막 지옥에 가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마귀가 몸을 공격하니까 내가 정신이 막 도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속으로. 겉으로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속으로 이거 진짜인가? 진짜로 아플까? 걸어갔다가 공항 대합실에서 막 찔르면 그러니까 목사님 제정신인가? 내가 이런 분을 따라다녀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사리비를 주니까 따라다니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통역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속으로 나를 때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니도 한번 당해봐라.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친구를 한 몇 년 동안만 지옥 가는 경험만 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한번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를 딱 했더니 어느 날 미국에서 집회할 때요, 성령의 불을 세우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시작됐어.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쾌감을 느낀지 몰라요. 그래서 꼭 어린 애들이 먹을 것을 싹 뺏어버리면 2살 3살 애들이 코가 막 벌렁벌렁 나오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서 으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뒤로 팍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아이고 얼마나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거야. 뻗어버려. 그러니까 또 백인들 흑인들 그 사람 다 보잖아요. 저렇게 아플까? 유럽의 벨기에 사케스 목사님 며느리가 진짜 그런가? 니도 한번 경험해봐라.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령의 불로 한번 경험시켜 주시고 지옥을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끝나는 날요, 퍼질러 앉았는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양쪽 다리가 말을 안 들으면서 다리가 휙 꼬이면서 다리가 꼬이지 않았는데 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사심이 뜨듯이 살을 싹싹 오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눈 뜨고 파란 눈 아래에서 눈물이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이 톡톡톡톡 도는 거예요. 오마이갓!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이런 영적 체험들을 하니까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로고스만 이야기하고 기록된 성경 맞지. 맨날 이론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론만. 쇠기의 경익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살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늠한 사람들,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사람이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하느냐, 어떤 사상이냐. 우리는 구원을 덜덜덜덜 떨면서, 구원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또 과거적인 거예요. 과거 시제의 구원. 현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 이건 구원의 현재적인 시제예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계속 구원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움직여서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교회는 구원의 문이긴 한데 성전 안에서 알고가 가라지가 갈라져요. 양과 염소가 갈라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움직이는데, 움직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동기가 만들어져요. 동기가 만들어지면 동기 부여해서 그걸 잡아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공간이 비어지면 혼적으로 타격이 오고
육적으로 질병이 오고,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으로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레마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동기가 만들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뭔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목적과 목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일은, 이거는 결국에는 일꾼이 해야 될 거예요. 사명이 이제 주어졌어요. 사명은 사명인데 뭐예요? 능력 사명이에요. 이건 누구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걸 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상황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 이거는 병원에 가도 진짜 해봐요. 아무 이상 없는데 계속 내가 시달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려. 그럼 이건 귀신 역사예요. 아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물이 고여 있는데 보니까 귀신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미친 것이 또 이게 보이네, 눈에. 그냥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싹 사라지고요. 딱 보면 얼뜻 벽에도, 천장에도, 공기에도, 사람을 만났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반찬에도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영이 열어지면 그래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나온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사명을 다 주세요. 사명. 할렐루야. 이건 사명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수 믿었으면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가서 귀신 쫓아내 보세요.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아보세요. 코브라 뱀이 왔는데 같이 이러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죠. 한번 해보세요. 뱀이 무나 안 무나? 뱀이 와가지고 가까이 대다가는 코를 확 물어버릴 거야. 한 번은 태국에 갔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그 태국 킹코브라를 하도 많이 잡으니까, 사람들이 잡으니까 킹코브라가 씨가 말린대요. 그래서 킹코브라를 사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뱀농장이었어요. 뱀농장 옆에 사람들, 관광객들이 모여서 있으면 너구리야, 오소리야, 뱀하고 필적할 수 있는 그 뭐지, 그게 너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몽구스. 몽구스를 투명 유리박스, 큰 투명 유리박스에 넣어놓고 몽구스 한 마리 넣어놓고 킹코브라 뱀을 얼마나,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오는 큰 한 마리 넣어놔요. 그러니까 몽구스하고 킹코브라하고는 원수야, 원수. 관광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막 한 5m 이상 되는 킹코브라도 있고요. 그걸 이제 한 마리를 넣으니까 몽구스가 있다가 킹코브라가 막 대가리를 두고 이러니까 그냥 발로 받고 대가리를 이빨로 자근자근 씹어버리더라고요. 이야, 옷을 입고 하잖아요, 몽구스가. 그러니까 뱀이 그냥 그 사육하는 사람이 작대기로 몽구스를 막 대가리를 때려, 안 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놓는 거야. 그 박스 안에서 뱀이 피할 데가 없어요. 몽구스가 이렇게 하면 뱀이 얼른 이쪽으로 와서 바깥만 보고 이렇게 그 좁은 데서 이쪽으로 하면 또 얼른 도망가죠. 이렇게 하고 안 되겠다니까 뱀을 2마리를 더 집어넣었어요.
더 크고 긴 뱀을, 킹코브라 3마리하고 몽구석 싸우는데요, 몽구석을 감아도 안 돼요. 그냥 발톱으로 긁어버리고 이빨로 3마리를 자근자근 씹어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킹코브라를 먹이로 하는 동물도 있네.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뱀을 끄집어내 가지고 뱀 꼬리를 잡고요, 한 5m 6m 긴 거 있는 거 같아요. 그걸 막 잡아 돌려서 관광객이 있는 데다 팍 던져버려요. 아 이러지. 그런 관광객이 있는 데다 앞에서 대가리가 이렇게 올라요. 그때 뱀 눈하고 내 눈하고 마주쳤어요. 나도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누구 눈이 더 센가 보자. 근데 내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비단뱀을 또 두꺼운 보아뱀이 있는데, 여자 스타킹을 가지고 보아뱀 입을 쫙 찢어서 보아뱀 비단뱀 입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그 보아뱀 이빨에 천장에 아래턱 안에 위턱 아래턱 시커멓게 그 뭐야 이빨이 안쪽으로만 나 있어요. 이빨이 촘촘 한번 물리면 안으로만 움직일수록 빠져나올수록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야, 뱀이 기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뱀들을 보면서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실 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70명씩 세워가지고 지자들에 가서 해보니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잠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갔다 와서 또 해보니까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해 가라사대. 성경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걸 풀기 위해서 나쁜 질이 안 좋은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너무 집요하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어떤 능력이나 사역의 입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서 현장에 나가서 해보면 안 돼요. 귀신이 안 나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그 사람의 성격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불의한 집행관에 가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다. 사역과 기도가 플러스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뱀가정과를 짓밟기 위한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면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도 기도를 안 되면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도 안 되면 오래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크게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강력하게 해야 되고. 육신의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많이 쓰면 힘쓰는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힘쓰는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힘있게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병가하는 사람에게 능력 안 줘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는 알곡들만 꽉 차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지식이 많이 했다고 알곡이래요. 알곡은 키즈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알곡이 꽉 찼는데 알곡된 성도들이 목사님을 내쫓아냅니까? 알곡된 사람들이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짓 하고 다닙니까?
전형적인 가짜예요. 진짜 알곡은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적어도 욥기에 보면 어때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욥 정도는 돼야 마귀가 볼 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욥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류시켜 버렸어요. 욥이 하는 기도 다 알지만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욥을 최고의 인내를 통과한 사람, 고난을 통과한 사람, 믿음을 통과한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찍어서 수준을 높이 올리려니까 그만큼 고난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고자질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약간의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렇게 행복하니까, 가정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도, 왜? 마귀의 제안에 하나님 하지마, 됐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과 스트레스와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스트레스와 고난과 시련과 고난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심을 강조하는 내용도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에. 근데 성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 불쌍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매달려도 안 들어줘요. 왜?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이 굳은 마음을 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의 내용이긴 한데, 들어주지 않는 데에 관한 이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응답이 안 온 이유가 있다. 들어주지 않는 데에 관한 이유와 설명이에요. 도대체 어느 만큼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까? 자기 사생활이나 가정생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역과 앞으로 진로와 관련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아요, 사람. 제가 요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쌓여서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주님 이것이 급해요, 저것이 급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만큼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않느냐. 기도는 항상 하되, 그러나 전제 조건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낭망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과 비교를 우리가 대조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정당함이 있는데, 그 정당함이 뭐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번 물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걸 풀어줄 사람이 저 불의한 재판관인데, 저 사람은 불의해, 질이 안 좋아, 뭐 뇌물을 좋아한다든지 뭐 그래,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야. 매일 찾아가는 거야. 근데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안 찾아가는 것보다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성전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찾아가는 횟수도 중요해요. 근데 횟수도 매일 찾아가서 하지만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집요한 게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집요하게 추적하는 거야.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데 조금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건 뭐예요? 한이 맺히는 게 더 중요해요. 한이 맺혀야 돼요. 그래서 한국 계신들은 한 맺히는 게 머리 풀고 눈에서 피 나오고 입에서 피 나오고 목소리도 그러면 또 자, 원한이 맺혀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네. 이게 뭐야?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정당한 요구에 관한 내가 억울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좀 풀어주셔서, 이것은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남을 저주하고 남을 꾸짖고 남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통함인 이것을 정당한 요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도는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과연 내 문제를 들어줄까 아닐까, 들어줄까 아닐까, 갈까 말까 하다가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하니까 진짜 나쁘네, 듣지도 않네.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야. 내 안에서 나의 과분하는 내가 연약함의 표현인데, 나는 약자인데 이게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근성이 필요해요. 기도해서 능력이 안 온다? 그러면 내 인간적인 모든 근성을 발휘해야지. A형이다, O형이다, B형이다, RH 마이너스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의지를 강하게 하고, 거부당하면 밀면 밀수록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 보세요. 딱 벽에다 치면 공이 때릴수록 더 멀리 나가잖아요. 반발력이 더 큰 거야. 안 들어주면 반발력이 더 커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더 기도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 받아버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5조 원 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기 불세례 처음 시작했을 때요, 1m 간격으로 바로 옆에 교회가 있고요, 조그만 도로, 왕복 2차선 도로 바로 맞은편에 150명 큰 교회가 하나 있고, 뒤쪽에도 큰 교회 있고, 교회가 따따따따따따 있어요. 근데 철야기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야.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맨날 울부짖는 밤마다 철야기도 하는 거야.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가족부터 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탁 터뜨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불세례 책이 시작이 돼요. 불세례 사건이 시작되면서 천국에서 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자석이야. 자석.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계로 끌어당겨서 세계로 보내거나 세계 사람이 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욕을 먹든 안 먹든 손가락질을 하든 2단이든 3단이든 신비주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부여잡고 엎드려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돌아서더라고요. 나중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첫째 성령의 온 세계로, 둘째 오업 주시옵소서, 셋째 성지순례 보내주시옵소서, 넷째 교회가 부흥되게 하죠, 다섯째 생활이니까 우리도 좀 그 옆에 큰 아파트 한번 살아보게 해주시옵소서. 1년 반 만에 응답이 다 됐어요. 그렇게 기도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니까 나중에 1년 반 만에 우리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주변에서 교회, 개척교회에 소문이 쫙 번졌어요. 손가락질하고 저것들 신비주의자다, 저것들 시끄럽게 한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이런 막 돌멩이를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막 술병을 깨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던지기도 하고, 그때 막 우리 저 송병수 집사, 김수경 집사 정말 힘들게 임신했는데 유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술 먹은 아니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깽판 치고요, 의자에 있었는데 의자를 때려 꽁! 야 뭐하는 거야! 또 송집사가 또 송병집사가 또 그것도 박아서고, 비는 잠때같이 쏟아지는데, 송집사 집에 또 그 김수경 집사 임신했는데 너무 힘들겠는데 유산도 많이 되고, 근데 집에까지 새벽에 쫓아가지고 술 먹고 가져와 술병 집어 던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나 좀 좋은 사람 좀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좋은 사람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주님 그럼 문제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면 기도 제목이라도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 뭐 교회 올 때마다 누가 와서 똥 싸고 가고 똥 싸고 가고 똥 싸고 가고 맨날 이거 치우고요. 똥도 은혜스럽게 싸면 얼마나 좋아요.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불고기 피자 같이 이렇게 퍼즐을 쌌어요. 이렇게 매끌매끌한 데는 안 싸고 콘크리트 깨져 있는 부분에 그냥 목회 30년 동안 맨날, 불세례가 있기 전까지는 나도 거의 죽을 목숨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겉모습으로 불세례 책 몇 권 읽은 걸로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를 악물고. 우리 형님들도 나를, 목회자인데도 나를 이상하게 봤어요. 야 무슨 기도를 뭐 20시간씩 그렇게 하냐, 뭐 무슨 7일 단식, 야 너 미쳐도 그냥 목회도 좀 똑바로 해라 나한테. 성령의 역사 이미 끝났어. 사도행전에 뭘 그런 거에 일반적으로 목회라. 일반적으로. 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요, 한만 남는 거예요. 한만. 옆에 사람 쳐다보고 우리 이빨 깨물고, 우리 한 맺히는 기도 합시다. 시작. 이빨 깨물고 퍼즐로 앉으셔서 그냥 편안하게 한 맺히는 기도 합시다. 그게 무슨 한이야. 처녀 귀신처럼 해야지. 눈 옆에 째려보면서 한이 맺히도록 기도합시다. 시작. 어떨 때는 막 뺨을 때리면서 왜 이렇게 소리가 큰 거야. 짝짝 소리 나네 세상에. 자기 뺨을 한번 때려볼 거예요. 시작. 의리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 때릴 때 힘을 싹 빼버린 거 봐. 이야. 자 여러분, 전자는 과부이고 후자는 택한 백성들의 한 맺힌 기도예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지 않거든요. 하물며의 동그라미. 하물며의 동그라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꼬투리 때문에, 전자는 과부의 사장이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한 일에 꼬투리가 잡혀서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꼬투리 잡혀서 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조회작 출근할 때 또 있네. 대문 앞에 퇴근할 때 또 있네. 졸졸졸졸 따라다니네. 전자는 그러니까 꼬투리 때문에 문제를 풀어주지만 후자는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택하신 자들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할렐루야. 나는 5가지 기도를 했는데도요,
안 믿고 기도했어요. 첫째, 근데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야. 첫째 성령불이 온 세계로, 둘째 오억, 셋째 성지순례, 넷째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거 여러분 돈 들어서 성지순례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돈이 아까운데. 근데 누가 돈을 떼준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 당연히 가야지.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줄 줄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제목이 심심하고 또 눈요기로 동기는 부여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맹해가지고 정신지체 2급, 정신지체 3급, 백봉녀, 우리 가정.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 우리 어머니가 시장 가려고 그러는데 시장에 가서 떡을 팔러 가는데 나를 안 데려가면, 우리 내 동생만 업고 가면, 나도 가서 시장에 가면 구경하고 싶은데 시골장 때 구경할 때 얼마나 많아요. 원숭이가 나가지고 막 제조 부리고요. 막 디밥이야 펑 하면 또 디밥이 팍 하면 얼른 그 안에 들어가지고 막 주사 먹다가 깃방에 몇 대 맞고,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근데 나를 안 데려가는 거야. 시골길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엄마 나 좀 데리고 가서, 전라도 말로 어린이가 하는 거예요. 집 잘 보고 있어. 엄마 언니 금방 갔다 올게. 나 좀 데려가서 나도 가고 싶네. 저놈을 뭐니 이 새끼, 빌어먹을 새끼, 집 지켜. 나도 가고 싶다는 게. 전라도니까. 그런데 막 쫓아가는 거야. 막 뒤돌아서 집에 안 들어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또 어떻게 안 데려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 떼굴떼굴 굴러버려 내가요. 우리 어머니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다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저놈이 문둥이 새끼, 내가 너 죽여본다리가. 떡판 내려놓고 쫓아가가지고 조그맣게 달리기 해봐야 금방 잡히지. 아니 떡 팔러 가는 어머니를 성질나게 해? 얘고 뭐고 그냥 막 이렇게 와가지고 멱살 잡고 머리 잡고 이렇게 흔들고, 전라도 말로 늑살나게 두드려 맞아버리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시커먼 부직갱이로 몇 대 맞고, 실컷 쫓아봐. 그리고 또 갖다서 또 맞아. 또 때를 막 쓰는 거야. 때는 눈앞에서 막 뒹굴어 버리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근데 근거 없이 때를 쓰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몰매 맞아 죽어요. 그때 원리를 나는 알았어요. 자, 5살 6살 때 터득한 거예요. 절대로 근거 없이 떼쓰면 안 돼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근거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절망하면 안 돼요. 혹시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의외의 결론이 나와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때까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론이 왜 이렇게 나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뒤져서 보면 가장 무서운 구절이 또 나와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확 줄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다 갈 줄 알죠? 아니에요. 성경에는
술 먹어도 천국 못 가고 담배 피워도 천국 못 가고 주일 성공해도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없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불법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불벼락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밤새도록 악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건강하고 담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는 떡만 받아먹고 있는가, 내 길을 가고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알곡 신자입니까?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세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시가 있어요. 육체적 가시가 있어. 내가 이기지 못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가정에 어떤 질고도 있고요, 계속 나를 쑤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런 말에 동그라미 쳐라 그랬죠. 하물며 동그라미, 누구든지 언제든지 택하신 자들의 원한. 자,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뒤에 적극적인 상황에 그런 부분, 극단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고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는 거예요.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사람마다 하는 기도 패턴이 있고 내용이 다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는 일정한 어떤 형식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통 기도의 줄을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홍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 황홍성 집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암 사기까지 간대요. 가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집사가 가서 불사역을 해버린 거야. 그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목사님이 집사가 능력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던 선교사가 소개를 했는데 주님의 교회라는 소개도 안 하고 성령이 부를 말도 안 해서 능력을 많이 받은 집사가 있다 그래서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무슨 선교사나 엄청난 목사인 줄 알았더니 평신도 와가지고 황홍성 집사입니다. 그것도 군부대에서 준이가 군 생활하고 있는데 시간 내서 그렇게 가서 하는데 목사님이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로고스적인 말을 막 유창하게 했다 그랬죠. 근데 목사님, 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불 있어서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그러면 가자. 그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줘 버렸네. 80% 암이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모님 때문에 목회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버리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와서 불질러 버리니까 치유가 돼 버리잖아요. 무릎 위쪽에 허벅지 있는 쪽만 조그만 세포가 좀 남았대요. 의사도 놀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 못 왔잖아요. 주일날 그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내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주님 교회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당분간 결정적일 때 한 방울 먹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성도들 교회를 항상 문 잠궈 놓고 있었는데 오픈시켜버렸어요. 다
매일 밤 누구 당번직에서 누구에서 계란 기도해라. 목사님도 강대에서 기도하면서 막 사시는 거예요. 막 불이 떨어지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쉽게 되어진 일입니까? 그 황홍성 집사가 술 고주망태야. 집사님 그러지? 남편? 술 먹는 왕이야. 씨름도 잘하고. 그런데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투석을 하면 돼. 그러면서도 시간 나면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은 당장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나도 망막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데 수술을 해도 안 되고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뭐. 자, 여러분,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을 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에서, 기도의 방식, 기도의 내용, 어찌됐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누구 주장이 더 세냐, 불의한 재판관이 세냐,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더 세냐.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만난 거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